되면서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 아니었어요. 어떤 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하여튼 이게 잠에서 빨리 깨면 좋겠다 이런 어떤 불쾌한 꿈이었어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꿈에 여러분들이 나타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꿈 제가 꾸려고 꾼 게 아니거든요. 예,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꿔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저절로 꾸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진짜 비전은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하게 담아 놓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담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음에도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꿈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목회의 계획과 비전이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심들, 제 안에 있는 타락한 그 탐욕들이 거룩하게 포장되어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남들이 볼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유명한 목사로 이름나게 되고 능력 있는 목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쩌면 권력과 또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게 사실 목회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다가 지쳐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걸 잘 되게 해주지 않죠? 왜 고난을 당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줄 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길 좀 청소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이 일을 헌신하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라서 그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거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거 우리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냐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의한 인생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그 동네에서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땅 부자, 그리고 또 현찰 부자 이런 거였어요.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가장 총애받는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저 마트에 그거 뭐다 그러죠? 이게 가판 위에 올려놓고 파는 거 마대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저기 1+1 이렇게 하는 거 옷 사입혀 입었다면, 요셉은 저 백화점 명품장에 가가지고 명품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특별한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이 아니었더라도 엄청나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다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 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을 도전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상의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선진국의 부잣집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해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저 시골 장터에 파는 당나귀 한 마리의 가격과 똑같은 존재예요. 인권이나 소유권, 생존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거기로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된다 해도 어려운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수가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편안하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면서 즐겁게 일을 했을 거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초인적인 그런 사람 아니었을 거거든요. 똑같은 여기에 있는 17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학생들. 이름이 준영이, 제가 볼 때 우리 이름이나 준영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아이였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관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에 갇혔는지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이걸 꼭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제발 말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해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는 그 감옥에서 보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부잣집 귀한 아들이 그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받는 이 고난은요, 요셉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꿈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꿈이 역경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에 그를 공격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격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사실 이치가 맞지 않아요.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이 형통하면 얼마만큼 형통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요, 고대 사회의 감옥은 정말 끔찍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 요셉의 삶이 그곳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두 번이나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꿈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났지만 이 하나님의 꿈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전은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가 만사형통하여서 출세하고 부자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형통을 누리고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려고 나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깁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그 고난을 먹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다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꿈을 준다 할지라도 그 꿈을 담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인생의 그릇이 부정하고 더러우면 그 꿈이 우리에게 와서 부정한 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그 안에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독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컵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부어도 그 생수가 물컵에 담기는 순간 그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구정물이 되는 거죠. 더러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정결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늘의 그 거룩한 꿈이 나 때문에 추악한 욕망으로 추악한 탐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그 꿈이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었지만 나의 탐욕과 나의 부정함 때문에 그 꿈이 추악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동일하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추악한 꿈으로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까? 한때 한국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학부모님들에게 막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메시지가 있어요. 10대 때 준비하고 20대 때 헌신하고 30대 쓰임받자. 그래서 10대인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해서 준비할 때고 실력을 쌓을 때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예배 뜨겁게 드리고 나머지 시간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상 앞에서 공부해라. 그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누가 제일 열광했을까요? 엄마 아빠들이 완전 열광한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1박 2일만 하면 될 건데 막 어떤 교회는 3박 4일, 4박 5일 하고 여름 되면 단기 선교 간다고 아들을 저 러시아를 데리고 가지 않나.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는 답답한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믿음 없다 소리 들으니까 아이들 웃자든지 학원 보내가 공부시키고 싶은 엄마들에게는 그 메시지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교회마다 막 그 강사가 막 불려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일이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간다고 정당한 이유를 얻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한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력 없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빌어 쓰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실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실력에 표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 실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 아니에요. 그 시대에 요셉만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능력과 실력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 다니엘만한 아이가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건 현장범으로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사회의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다. 즉결 심판이죠. 옷을 벗어 던지고 갈 때 알았을 거예요. 나 이거 걸리면 죽는다. 이제 나 죽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이거 먹고 쉽게 말하면 너 개종해라는 겁니다. 너 이거 먹고 너의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런 찬송하지 마. 너의 생명은 벨 신이 너에게 주는 거야. 너의 기쁨은 이 세상의 신이 너에게 주는 거야.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벨이여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 벨드사살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한 것은, 목숨 걸고 그것을 밀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그걸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17, 18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바벨론의 왕실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거부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은요,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그릇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정말 어떻게 저런 수재가 있을까? 막 수능에서 막 실수로 만점도 받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예. 막 이상한 막 저게
서울에 있는 대학, 저 관악에 있는 그 이상한 대학 거기도 한번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신방도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능력 보고 쓰시지 않는다. 실력 보고 쓰시지 않는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었을 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으니까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장수를 팍팍 넘기면 되니까 36장에서 한 42장까지는 쉽게 한 20-30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보면요, 막 시청자들이 댓글을 엄청 옮겼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구마 진행할 거냐? 답답해서 못 보겠다. 요셉은 언제까지 그 집에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좀 인생이 풀리려 하니까 이제 또 감옥에 갇히네. 아마 작가가 욕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머리가 영민하고 활력이 넘치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때를 어디서 보냅니까?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냅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모적이고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0살 때까지 요셉이를 그 감옥에 계속 묻어두거든요. 마치 우리 장 담글 때 시간이 돼야 그걸 꺼내는 것처럼 푹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장 담글 때에 그거 급하다고 빨리 꺼내면 장맛이 어째 됩니까? 원사님들 못 먹죠? 예. 거기서 막 쓴맛도 나고 물맛도 나고 못 먹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장 담그듯이 감옥에 푹 고아가지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이 막 넘쳐나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꾸었던 꿈과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어쨌든 빨리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빨리라는 것도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계획한 때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늦어도 못 견디는 것이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좀 그래요. 목사들이 좀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속도가 능력이라고 믿는 사회예요. 빨리빨리 하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그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세계 선진국으로 서게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빨리 한글을 익히면 막 엄청 놀라잖아요. 와,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보다. 다른 애들은 아직 엄마 아빠도 못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까지 다 한다. 그러면 막 영재 학원, 유치원 보내라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한글도 떼기 전에 영어를 한마디라고 하면 막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빨리 하면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6학년 때 구구단을 다 뗐습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또래 우리 성도님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책받침 다 썼죠. 그 책받침에 뭐 적혀 있었습니까? 한쪽에는 가나다라 적혀 있고 한쪽에는 구구단이 적혀 있었어요. 5학년 때까지 수학 산수 시험 칠 때 저는 그 책받침을 보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외워요? 그 시간에 놀지. 그러니까 안 외웠는데 6학년 때 그걸 보고 적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컨닝 했다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써서 외웠습니다. 6학년 되어서. 여러분 정말 무능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느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빨리 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그거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고 그게 무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가 지금 그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예살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획기적인 일을 일으켜가지고 요셉을 10대 때부터 준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노예로 감옥으로 묻어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에 갇히냐면요, 왕의 신하들의 감옥에 갇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왕의 신하들의 감옥이란 노예 따위가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에도 격이 있거든요. 그건 이집트의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데가 그곳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자기 집 노예를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자기 집 노예를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노예로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그 나라의 국무총리, 그 나라의 고위 관리자들과 한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정보들을 다 습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30살 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헌에 보면 그 고대 이집트의 그 공직법이 적혀 있는데 보통 15살 정도가 되면 이제 고위 관리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는다예요. 한 10년 정도 교육을 받고 25세 때가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공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되는 나이는 30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서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더라라는 이 말은 그냥 적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가 아무리 빨리 나와봤자 30살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5세 이상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를 마치 된장을 장독에 묻어두는 것처럼 감옥에 묻어두었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급히 꺼냈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아멘. 저는 이 급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셉만 급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만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뜸이 들들었거든요. 아직 익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참고 계셨다가 이제 그때가 되니까 요셉을 급히 감옥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왜 이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까? 왜 때가 이르지 않을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급히 꺼내시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급히 꺼내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한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실 때, 가장 분명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대에 꿈을 가지고 자기 민족 해방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시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소먹이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자신의 꿈과 야망은 정말 다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소망도 어떤 비전도 없을 그때 80의 노인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꿈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준비되어야 될 시간을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모세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80세 모세가 되니까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40세 모세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리더십 탁월한 그런 누가 봐도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에게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을 벗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년의 시간 이후에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기꺼이 벗습니다.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 높은 사람 되었다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아무리 작은 삶이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일 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크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 한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교회당에서 설거지하고 예배당 바닥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요.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홀리웨이브 팀과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연해주로 단기 성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한창 청소년사역, 청년사역을 현장에서 열심히 할 때 외국에서 집회를 몇 번 했는데 특별히 제가 가서 섬겼던 집회들은 MK들 그리고 교포 2세들을 위한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하여 급속도로 전거되어질 거다.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유럽 전역을 투어하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때는 스페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 스위스에서 집회를 하면 그 유럽에 있는 친구들 연합으로 다 모아서 집회를 하자.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해 말에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그 모든 계획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장을 떠나고 제 마음속에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래절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더욱더 그러한 일은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해주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요청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처음에는 우리 송 목사님만 강사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팀으로 보낼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10대들과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연해주로 가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할 일을 동네 제일교회가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 혼자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혼자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정말 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제일교회, 이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면요 반드시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그 역경과 장애를 먹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네 제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과 조금 다른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하여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